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올한 예배드리는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선생님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듯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서 다시 옛날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예배 자리에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바로 유도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함께 헤이고 헤이고 주의 자비가 하신다.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고 헤이고 주의 자비가 하신다.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처음부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함께 헤이요 헤이고 주의 자비가 하신다.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요 헤이고 주의 자비가 하신다.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음 찬양 믿음을 다스려요 바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섬기는 왕의 자녀를 이 세상 다스리는 믿음의 왕자 공주 하나님 백성 다스리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다스리는 오예 우리의 생각이 하니 우리의 능력이 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생각이 하니 우리의 생각이 하니 우리의 능력이 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들어볼게요.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섬기는 왕의 자녀를 이 세상
다스리는 믿음의 왕자고 하나님 백성 다스리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우리의 생각이 아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의 생각이 아니 우리의 생각이 아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네. 아멘. 다음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주께서 세우신 약속과 그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사랑의 노래가 풍성한 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죠. 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주께서 세우신 가슴 같은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사랑의 노래가 풍성한 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죠. 아멘. 친구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바로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에서 이병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거룩하신 주일에 이렇게 영상이나마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고
촬영에 수고하신 이전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가 지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으며 사망자도 많이 생겨 혼란과 불안 속에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는 모든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방역에서 선진국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잘해 총선도 잘 치르고 하루에 국내 확진자도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여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방역 역사를 새롭게 쓴 우리나라를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배우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아 선진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천 화재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하며 강원 고성 산불 화재로 수고하신 소방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선생님과 친구들도 직접 보지 못하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 등교 개학이 될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쳐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지어낸 만화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잘못 보고 착각해서 실수로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집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주님은 이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해주셨고 집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고 두려워서 각자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성령께서 곧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려야 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 위로, 약속.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고도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셔야 했을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었고요.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도 아니고 역사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을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이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셨고 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교회에 나오기 싫은데 또 주일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나야 되고 너무 귀찮은데 선생님은 옆에서 찬양을 시키고 놀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들을 항상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셨고요. 또 학교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곧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뻤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갑자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인데요.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죠. 아마도 많은 농부들은 이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농부들이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밭에 예수님의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또 열매를 맺는 이 오순절까지 그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뿌린 그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씨앗, 찬양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또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나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예전에 죽기를 두려워해서 또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쉽게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셨을 때 먼저 그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한 번도 다른 민족의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지만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단 한 가지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담대하게 이 부활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던 분들은 잘 들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증인은 사람이나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증인이 되는 일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고 듣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증인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도 결국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이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의 모든 친구들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